로마 제국의 작은 도시 골로새에서 죄를 지은 한 노예가 사라졌습니다. 도망간 겁니다. 그 도망친 종들은 잡히면 심하게 고문을 받다가 죽기도 하고 또는 팔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도망한 것이 로마입니다. 사람이 많은 만큼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적어서 택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그곳에서 바울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로마로 도망갔다가 예수를 만난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그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그 기쁨을 가지고 바울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바울에게는 뜻하지 않은 좋은 동역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오네시모와 함께 교제하다가 오네시모가 지난날 그 주인에게 범죄하고 도망친 사실을 비로소 이제 듣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은 바울이 잘 아는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참 세상은 좁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잘 아는 빌레몬의 노예가 도망갔다가 바울에게 복음 듣고 바울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또 어떤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물론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과거의 죄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바울은 직접 친필로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은 바울의 사랑이 가득 담긴 간곡한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변화된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과거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인간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웃들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금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서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해를 하는 기회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해의 계절, 깨어진 관계 회복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화해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한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화해함으로써 한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켜준단 말이죠. 작년에 어느 성도의 어머니가 폐암으로 호스피스 병원에 계실 때 일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벗어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정말 주님께 가고 싶지만 비록 옥에 있을 망정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힘써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폐암으로 투병 중인 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살아계시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더 유익합니다.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시 아직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전도할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살아계신 것이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얼마 안 남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결코 무익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서로 유익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합시켜준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을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고 합니다. 사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만큼 바울이 연장자로서 또 이 성경적인 권면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해시키는 일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네시모는 옥에 있던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데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무익했던 존재도 유익한 존재로 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의 뜻이 유익입니다. 이웃에게 유익하도록 살라고 지어준 이름인데 그는 무익한 존재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드디어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를 신복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오네시모가 단순히 바울에게뿐 아니라 이전에 피해를 줬던 오네시모에게도 유익한 존재로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는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무익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예수 안에서 유익하고 존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미운 사람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애써 무시합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에 빠진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한 성도를 그렇게 무시하고 마음에서 지우려는 것은 결코 성도다운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영혼을 주님이 보혈로 구속한 존귀한 존재인지를 인정한다면 화해하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내 마음속에서 회복시켜주는 일을 힘써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몬에게 이 마땅한 일을 인하여 내가 명령할 수 있다고까지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할 때 내 마음속에서 한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화해하십시오.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화해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둘째,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키며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어느 기업의 사장이 귀한 손님을 접대하려고 고깃집에 갔습니다. 여기 제일 맛있는 고기도 주세요 했는데 고기가 왔는데 사장이 보면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불러 따졌습니다. 아니, 고기에 기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찬 공기가 싹 도는데 그 순간 주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 소가 운동을 하지 않았나 봐요. 이 어이없는 대답에 사장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초대받은 손님이 한술 더 떴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먹고 운동할게요. 그 바람에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실 한마디 말이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고 냉랭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따뜻하게 하나 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성도다운 삶의 태도이겠습니까? 나는 점점 극렬하게 분열하고 적대적인 감정으로 서로 맞서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 화해는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국어사전은 화해를 다툼을 그치고 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으로 말한다면 화해는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화해하기 위해서 오직 화해를 목적으로 삼아서 죄와 타협하거나 잘못된 삶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잘못을 인정하면 조건 없이 받아주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화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너 나 없이 참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을 보면 결혼 초부터 어느새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서로를 향해서 깊은 상처를 드러냅니다. 더구나 부모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기억들이 생생한 사람들일수록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사랑해야 할 부부관계가 그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미움의 감정들을 가지고 분노의 앙금들을 품은 채 살 얼음판 위를 걷듯이 긴장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화해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들의 화해를 위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화해를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가 많고 약점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바울은 빌리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런 해결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이 나중에 빌레몬이 알게 될 때,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렇게 서로 등진 채 또 오네시모에게 도움을 받는들 바울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오네시모가 필요합니다. 그의 섬김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회복이 복음을 위해서도 유익하고 바울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곁에 두는 유익보다 두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화해는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바울은 비록 오네시모가 범죄하고 잠시 떠난 것조차 하나님이 유익이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쳤던 노예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돌아온다니 알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하게 하려는 이 바울의 노력은 얼마나 아름다운 수고입니까?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었다면 두 사람 모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툼과 갈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은 화해한 후에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해야 할 사람과 반드시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아팠던 관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관계에서 더욱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연합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화해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셋째, 사랑의 연합을 힘쓰는 일입니다. 화해는 사랑의 연합을 힘쓰는 일입니다. 때로 한쪽이 너무 잘못을 해서 그 일방적인 피해자로서는 분노하며 화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관계도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같이 죽어마땅한 인생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선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받고 예수의 일반적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하고는 절대 화해할 수 없다고 벽을 쌓고 고집 부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어도 화해하고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다운 삶의 유일한 선택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깨어지고 갈라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온 아이가 십자가를 보고 외쳤습니다. 야, 더하기 표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더하기 표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죄를 연합시켜주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갈라지고 깨어진 인간들을 연합시켜주는 더하기 표란 말이죠. 바울은 두 기구를 통해 두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고 또 하나는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에게서 온 사람 알지요? 소문났지요. 더구나 빌레몬의 집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처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토록 신앙이 좋고 인품이 탁월한 빌레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간 오네시모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빌레몬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도 오히려 성도들이 더 분노하며 오네시모를 향해서 화를 내고 욕을 했겠죠. 그런 오네시모를 두기오고와 함께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표현한 거예요. 잡아다가 아주 혼쭐을 내야 마땅한 한 사람을 예수 안에서 그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낸 편지도 아니고 그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오네시모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킨 과거의 죄인이 아니야.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야. 무익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가 벼르던 대로 혼쭐 내줄 사람이 아니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너희의 형제야. 이걸 보내준 거예요. 이 표현은 바울의 진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형제야. 네가 사랑해야 할 형제야. 사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제도를 폐기하자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은 그를 향해서 그 노예를 향해서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형제요. 형제요. 지난날에 죄를 다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맞아들이라는 이 간곡한 권면을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온 교회가 기뻐하며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뿐 아니라 바울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17절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해결하겠다. 화해시키는 분들은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랑의 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희생이 두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다면 그 희생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다면 내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희생한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단 말이죠. 더구나 바울에게는 남다른 확신이 있습니다. 자, 21절 보시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할 행할 줄을 아노라. 사실 이 사랑의 연합을 위한 고면을 했는데 그 고면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은 화해를 권하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하길 힘쓰십시오. 이 해를 그렇게 화해하며 마무리하십시오. 화해를 통해 사랑의 연합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감동적으로 봤어요. 주인공은 20살의 윌 헌팅입니다. 그는 수학, 법학 그리고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당한 기억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자기를 떠날 거라는 내면의 두려움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를 회복시키려고 교수 쇼는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와 화해시키고 과거와 화해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붙들고 일어서도록 쇼는 계속 강조합니다. 윌은 자기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잘못으로 부모가 자신을 학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온 교수는 계속해서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강조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결국 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한 청년이 드디어 회복하면서 그의 천재성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의 화해, 과거와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화해하며 사랑으로 연합할 때 서로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며 화해하는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